중세 시대에 유명한 그 골동품 수집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사용하였던 성배가 유럽 안에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하죠. 그 잔을 찾아서 소유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온 유럽을 찾아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어지는데, 한 10여 년 전에 이탈리아의 한 귀족이 바로 이 잔을 사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의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고, 말투는 어떻고, 키는 얼마나 되어지고, 어디서부터 왔다고 하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바로 그 성배를 구하여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방으로 수소문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랫동안 그 사람을 찾다가 나중에 그가 깨닫게 된 것인데, 사실은 그가 찾던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이전에 어느 골동품 상을 방문하였다가 그것에서 오래된 잔 하나를 그가 보고, 그래서 그래도 그 오래된 것이라 생각되어져서 사놓고는 대단찮게 여기고 집에 창고에다가 던져 두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게 귀한 물품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그것을 찾아 헤매이고 수소문하고 다녔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그것을 찾아 헤매이고 고생하는, 그렇게 방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왕 믿을 바에는 특별한 은사도 받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 능력과 그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 은잔을 찾아, 그 성배를 찾아 헤매이던 그 사람처럼 그렇게 기웃거리고 방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미 믿는 자들에게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이 손을 얹은 즉 치유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진짜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들을 체험하고 놀라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랬던 그들이 나중에 보면은 주님이 변화산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아래에 남겨져서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놓고 씨름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하여서 조롱받으면서 수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정작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그렇게 배반하고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 가운데 흩어지고 도망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앉아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도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죠. 이미 주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찌들어 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그런 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죠.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던 그 귀한 은사와 능력과 선물들이 그곳에 그대로 반송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천국 창고에 가면 내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어졌던 것이 우리가 받아서 뜯어보지 않고 사용하지 않아서 그대로 반송되어 천국 창고에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머물며 근심하며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대 이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보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 교회도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그 방법에 대하여서 고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대 이후에 신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과목이 교회 성장학이었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더 성장시키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영향력을 확대시켜 갈 것인가, 그 방법을 고민하고 그것을 배우고자 하였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근래에 들어오면서 그 방법론적인 관심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폐해들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냥 커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교회 성장보다 건강한 교회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지금 신학교에 가면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과목들이 개설되어졌는데 건강한 교회 개발, 건강한 교회 리더십, 그래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연적인 성장, 그리고 그 교회의 회복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찾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은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위축되어진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우리가 질문하고 묻고 찾게 되는 것이, 과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묻게 되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핏값을 치르시고 생명으로 값주고 세우려고 하였던 그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세워지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격동케 하고 변화시켰던 그 초대교회의 능력과 그 모습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 교회의 모습은, 바람직한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론에 대한 교과서라고 불려지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던 교회들을 향하여서 옥중서신을 쓰게 되어지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로 빌립보서를 보내게 되어지지요.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들이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권면하지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본질을 떠나 있음을 듣고서 안타까움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복음의 본질에 대하여서 전하고자 하였던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 자신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2차 전도 여행 때 그가 잠시 에베소를 지나갔던 적이 있지요. 그때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그곳에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평신도에 의하여서 그들이 교회로, 조직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아볼로가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되어졌던 거죠. 제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그 이전에 잠시 그냥 지나갔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듣고 바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찌들어 있고 무기력하기만 한 그들을 보면서 바로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하여서만, 회개에 대하여서만 듣고 이전의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하였는데 성령과 그 능력과 은사에 대하여서는 들어본 적도 체험해 본 적도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이후에 오실 분에 대하여 증거하였는데 나는 회개에 대하여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성령을 사모함으로 세례를 받으시오. 도전할 때 바로 그들이 사모함으로 기도하게 되어지죠. 이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안수할 때 성령이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각종 은사와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나아가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 도시가 요동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10여 년이 지나서 바로 그때 그 교회를 기억하고 그들에 대하여서 듣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때 그렇게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감격 가운데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그 사람들이 그 처음에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하나됨을 빼앗겨서 그들 안에서 갈등을 일어나고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그들이 이와 같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 에베소서를 보내게 되어졌던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주님께서 또 요한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노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여서 그 처음 모습을 회복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 촛대를 너희에게서 옮겨가리라.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안타까움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참된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였던 거지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하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향하여 치달아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과 상관없는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또 서로 분쟁하면서 그 가운데 머물러서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바로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눈이 가려져서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업의 그 영광이 무엇이고 그 풍성함이 어디에 있는가 저들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안타까운 기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은 그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음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가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으로 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주님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영광을 잃어버린 채 엉뚱한 것들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들을 듣고 그래서 그들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그
성경에 대하여 듣고 배우고 그 율법을 나름대로 잘 지켜왔다라고 자부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여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고 영생 또한 얻기를 사모하여서 주님을 찾아와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였던 거죠. 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그 청년이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을 떠나갔다라고 하였습니다. 영생을 얻고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제자가 되어짐을 그가 거절하고 반대길로 가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소유를 없이 해야 한다. 모두 포기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청년 안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바로 보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관심 가지고 있는 그것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거지요. 그가 그 세상의 것들로 사실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떠나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가지고 있었던 것에 하나를 더하여서 얻고자 하였던 거지요. 소유도 많고 물질도 넉넉하고 세상에서도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죽어서도 영생을 얻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소원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지요. 자기 안에 자기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 주님의 것이 그 생명이 담겨질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근심하고 주님을 떠나갔던 것 아닙니까? 보다 귀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 아름다운 것들을 담기 위하여서는 이전에 담고 있었던 것들을 쏟고 씻어야 그곳에 아름다운 것을 담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믿음의 본질을 떠나고 복음의 본질을 떠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또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안타까움으로 그 기도를 하였던 거지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고 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였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참된 영광이 어디에 있고 그 풍성함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지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더하여 바울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참된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 영광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가? 저들이 알게 하여 달라. 지극히 능력의 크심이 어디에 있는가? 저들이 분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였던 겁니다. 여기에 보면 능력을 의미하는, 힘을 의미하는 단어가 반복되어져서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헬라어에 나오는 힘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이곳에 다 총동원되어져서 표현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힘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스쿠스라고 하는 말은 그 힘의 근원, 원형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그 뒤에 위력이라고 번역된 말은 크라투스인데 그 안에 있던 힘이 밖으로 나타나는 활동력을 말하죠. 무엇이든지 감당하고 바꾸고 또 그것을 감당하고 가는 그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강력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었지요. 뒤에 보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지극히 큰 능력, 그 능력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리켜서 두나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졌던 거죠. 도저히 바꿀 수 없고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곳, 강력한 힘이 가하여질 때 바로 그 산이 무너지고 막혀졌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능력을 가리켜서 두나미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역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가르치는 단어가 에네르게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뒤에 영어에 보면 에너지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지요. 힘을 의미하는 단어,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반복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 저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던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힘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여서 그들을 쫓아갑니다. 물질에 있다고 생각하여서 그래도 돈도 있고 소유도 있고 재산이 있어야 세상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하여서 그렇게 불철주야 애쓰고 수고하기도 합니다.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하여서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자 하고 그곳에 들어가고자 하고 그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과연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가 그런 풍요함을 누리고 그런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어졌는가?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하였습니다. 참된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바로 생명의 구주 되신 그분으로부터 참된 능력이 오고 생명을 살고 또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그 아래에 있고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그 영원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복과 풍성함을 누리는 근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보좌의 오른편은 그 통치와 그 권세를 대행하는 자리, 위임받은 자리를 의미하죠. 그 오른편을 통하여서 힘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자리에서 중보하고 계심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그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능력이, 진정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멸망에 이르고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의 기쁨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들을 쫓아가면서 교회가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 능력을, 주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영광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그 뒤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바로 23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이 에베소서의 가장 주제와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 죽은 자까지 살리고 세상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권세가 어떻게 우리들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그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어졌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는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소명을 깨닫게 된 장면, 회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자리에 앞장섰던 사람이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였던 그가 다메섹에도 다마스커스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잡아서 그 교회를 붕괴시키기 위하여 그곳을 향하여 찾아가는 길에 그 도상에서 영광 가운데 강력한 빛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 빛 가운데 그가 거꾸러져서 눈을 뜰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가 묻잖아요. 주여, 뉘시오니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울은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예수님과 싸웠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바로 교회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교회가 바로 나다라고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에베소서에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을 가리켜서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머리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들의 생각이 나오고 어떤 행동이 나오고 어떤 지혜가 나오고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야, 그 사람의 두뇌가 뛰어나다. 그 사람의 머리가 뛰어나다. 그 머리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되죠. 몸도 같이 영광을 받는 거죠. 머리가 탁월하면 그 얼굴이 잘생기면 그가 잘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지요. 주님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능력을 나타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머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엉뚱한 것들을 머리로 삼고 쫓아가면서 문제가 시작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사람을 그 자리에 올려놓고 쫓아가면서 엉뚱한 것들로 시작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이들을 사람을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집단이 되어져 버렸던 거죠. 세상에 사람이 만든 사상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지배하게 되어지니까 교회가 무기력증에 빠져들고 바로 세상 가운데서 조롱거리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주님이 주인된 교회 안에 참된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아닙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능력 안에 거하게 될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지가 능력이 있어서 대단하여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포도나무의 능력이 있어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가지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지와 그 나무가 단절되어져 버렸다 하면 그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가지는 말라가는 것 아닙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어지게 되어져 있고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은 잘라내서 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주인 되어지고 다른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다른 것들을 머리로 섬기고 바로 우리가
그것 가운데서 행사하다 보면 말라버리고 비틀어져 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지고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진단하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가? 물론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물질도 필요하고 또 정치적인 선택도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또 우리가 좋은 것들을, 좋은 사업을 시작하고 좋은 정책을 선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져 있을 때 그 안에서 그 풍성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곳에 생명이 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땅이 번성하고 그 풍요로운 법과 그 능력들을 경험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저 북녘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곳에 번성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남쪽보다 북쪽이 일제시대에는 그 초기에는 더 잘 살고 더 번성하고 그렇게 하였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로 복음을 버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인간이 만든 사상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면서 바로 그 영광이 떠나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기근과 재앙과 홍수가 이어지면서 그 땅이 황폐하게 버려지고 피폐하게 되어져 버렸던 것 아닙니까? 주님을 떠나면서 문제가 시작되어졌던 거죠. 나중에 남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나중에 이 남쪽에서 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이 부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왜 위기에 직면하였는가? 왜 교회가 위기 가운데 직면하였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와 그 능력들을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들을 쫓아갔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 여기에 참 능력과 풍성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졌을 때 바로 그 도시를 떠나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사막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사막의 수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그 도시를 떠나게 되고 조직된 교회를 떠나게 되어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교회의 본질을 떠나고 복음의 본질을 떠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함을 그곳에서 그가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바로 메마른 광야로 들어가고 바로 그 사막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되어져 하루 먹을 그 음식과 물만 가지고 광야로 나아가서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생명이 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수도 운동의 시초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바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는가? 세상의 지위와 재산을 버리고 심지어 가족까지 버리고 그 사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는가? 보다 중요한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서가 아니었습니다. 번잡한 도시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이 사람들의 소리로 인하여서 가득 차서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도시의 화려함에 취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바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사막 가운데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였던 것 아닙니다. 그분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던 거지요. 도시의 화려함을 떠나고 그래서 시골에 가서 하늘을 보면 그 하늘이 별빛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선교하러 몽골에 갔다가 한밤중에 몽골 그 들판으로 나아가서 별들을 보는데 별들이 그야말로 쏟아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은하수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느냐? 도시의 화려한 불빛에 가려져서 그저 빛나는 달 하나 보고 새벽에 빛나는 그 샛별 하나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염된 공기와 대기로 인하여서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거지요. 그래서 그 고요함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 영광을 체험하고 그분을 만나고자 하였던 겁니다.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어졌을 때 그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안에서 참된 풍성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사모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에게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그를 축복하시면서 주님이 주셨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길 힘이 어디에 있는가? 천국 문을 열고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열쇠가 어디에 있는가? 교회에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고 고백하는 그를 향하여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바로 그들이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압제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묶고 오늘 우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던 거죠. 바로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그 본래의 능력들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한 생명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할 것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기에는 무엇이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어떤 운동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그 생명성으로 역동하며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하여서 40일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교회의 부르심의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개인과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